성경을 들을 수 있지만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안에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가정의 오늘 화평의 장소를 삼는 근본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 지식을 따라 함께 살아라. 아내에게 더 약한 그릇처럼 너희는 존경을 표하라. 또한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들에게처럼 너희의 기도들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화평이 깨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오늘 베드로 전서이지만은 사실은 전 세계 각국에서 여자가 주도권을 잡아서 뭔가를 이루었던 민족이나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말씀을 나누면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와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할 이유를 제시해 준 즉 남편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명령하지 않고 도리어 권위의 신중한 사용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라고 내가 가정의 가장이라고 너의 마음대로 가정을 뒤흔들어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계에서 남편들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는 말로 남편들아라고 얘기하면 남편자들아 이렇게 이와 같이 또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의무가 뭐죠? 여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지식으로 인하여 너희 아내와 함께 살라라는 여기서 지식은 기독교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통찰력과 의식이 있는 오늘 정말 민감성을 의미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식, 고린도서 12장에 은사를 줄 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는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왜 세상에 명의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줄을 씁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의과대학을 나오고 똑같은 의료 행위를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 속에 질병의 아픔의 고통을 제하는, 그러니까 거기엔 줄을 서는 거잖아요. 그게 거짓 지식이 아니라는 것은 그 병원을 방문한 그 의사를 만난 사람들에게 치료와 회복이 정확하게 나타날 때, 그래서 우리 강릉보다는 어느 분야는 어느 병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그러면 거기 가잖아요. 돈이 들어도 오늘 시간이 걸려도 그곳에 가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런데 이 지식은 어디에 담겨야 됩니까? 사랑이라는 마음 속에서 흘러나와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오늘 사회적, 성적 측면에서 함께 살아가는 결혼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 맞습니다. 동거하고라는 말은 즉 매일의 정말 전반적인 부부 관계를 망라하는 말이 오늘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라는 말이거든요. 아내와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로 힘든 것은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한 방을 쓸 때
문제는 거기서 터져나오고 발생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다면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 속에서 함께 동거하며 살아갈 때 나는 남편이고 너는 아내니까 오늘 여기에 절대적 복종적인 권위를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결혼의 목적과 원리들을 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의 욕구, 즉 희망사항, 목적 또는 욕구, 불만이 무엇인지에 관한 지식. 참 힘든 삶 속에서 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 내 남편이 무엇을 낯가달게 힘들어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살필 때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남편이, 우린 결혼했으니까, 나는 아내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라는 자기만 알 때 거기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눈이 열려지고 상대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주님 뭐라 그랬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란 얘기는 내 이웃이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내 눈앞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영적 영역에서 아내의 건강함과 연약함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거 꼭 아내만을 가리킬까요? 남편도 마찬가지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남편의 건강과 연약함에 대한 지식 등을 말합니다. 자, 지금 드리는 것은 남녀의 동등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삶 속에서의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규칙적인 연구와 남편과 아내로서의 규칙적이고 서두르지 않는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다스려야 하고 그들이 마땅한 의무를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자기라는 것으로 눈멀어 버리며 상대방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는, 주님 내 지식과 우리의 삶이 옛 것은 지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의 잘못, 남편의 잘못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만 벌어지면 시집 올 때부터 여기까지 살아온 걸 다 꺼내놓으면 어느 가정도 화평한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분노와 정말 그 아픔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뭐하는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가정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라보는 은혜와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큰 것 가지고 큰 싸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힘들고 큰 것은 같이 질려 그러지만 아주 작은 것, 그 중에 정말 치사할 정도로 힘든 작은 물질의 문제가 탁 튀기 시작하면 그게 불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불은 모든 걸 불로 만듭니다. 그게 따뜻하고 위로하고 행복한 이렇게 울타리가 되는 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싸움의 불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속에 예수의 사랑이 항상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제가 사단이 공격할 때, 내 마음이 힘들고 좌절할 때 묵상해야 될 가상 7원 얘기를 제가 철야 때 드렸나요? 새벽에 드렸나요? 원망한 것은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뿐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드렸던 기도 중에 가장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가 있는, 정말 품음의 사랑이 있는 우리의 가정생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식이고,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규칙적인 연구와 남편의 아내로서의 규칙적으로 서두르지 않는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어진, 즉 남편은 자기 아내를 다스려야 하고 그들은 마땅한 의무를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 아내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아내를 대한다면 결혼 생활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정말 축복의 강물이 흐르지 않을까? 그것을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돌아보는, 나를 아는 은혜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남편과 아내의 섬세한 균형이 유지될 때에만 그들의 결합은 그리스도의 인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덕이란 얘기가 성경에 등장하죠. 덕은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원하는 아름다운 장식을 놓고 화분도 놓고 여러 가지 가구 위치를 정하여 거기에 적응하여 사는 것처럼 영적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짓는,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가정에 정말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 모퉁이 돌 예수, 그 예수님과 연결하여 집을 짓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가정의 가구를 꾸미란 얘기가 아니라 가정 식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려하며 주님이 거할 처소로서의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 파는 사람들이 짓는 집과 내가 살기 위해서 짓는 집은 다릅니다. 내가 평생에 여기서 이때는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고 결정한 집을 꾸밀 때는 다 다르잖아요. 그냥 얼마 살다가 이사 갈 거요 아란 집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갈 집하고는 짓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이 되어지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남편들의 둘째 의무가 뭐라 그럽니까? 귀히 여겨라. 돈과 그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은 자로 알아. 뭐하라? 귀히 여겨라. 오늘 여러분, 우리 남성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 첫째 명령입니다. 우린 아내를 어떻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자, 이제 한번 따라하세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어떻게 여겨라? 네, 아니요, 목소리가 커서 감사해요. 그러면 이게 혼자서 합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어떻게 여겨라? 목소리가 작아요. 성경 아니라 그래도 한번 같이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어떻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 남편이 그의 아내에 대한 품는 사랑과 이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품는 사랑과 이해. 여러분, 이것이 한 몸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지요. 그러니까 귀히 여기란 말은 오늘 그리스도인 남편이 그리스도인의 아내에 대한, 사실은 여긴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내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내는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귀히 여겨라. 그것은 사랑과 이해를 표현하기 위한 선택된 단어인데, 정말로 이런 경우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아내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을 사용할 때 아내에게 최우선적인 기준을 두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이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함께 살아가면서 애들을 위해서는 그냥 아낌없이 쏟아붓는데, 아내를 위해서는, 근데 사실 이건 여자들의 문제겠죠. 남편을 위한 돈을 쏟아붓는 것하고 자녀를 위한 쏟아붓는 돈의 차이가 얼마나 나십니까? 이게 오늘 귀히 여긴다는 얘기는 얼만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최우선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돌아보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내들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아내를 존중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동반자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정의 무서운 것은 모욕을 주는 것이므로,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은 존중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과 삶, 아버지, 이 땅이 기초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반석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 성령이 이끄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